어제 본문 마지막 게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술의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여 들어올리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일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쪽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건너갈 때 했었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남겨두고 떠난 모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들고서 똑같이 요단강을 이 두루마기를 돌돌 말아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요단강을 무치되게 해서 걸어서 건넜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50명이 뒤따라와서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목격하고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놀라운 이적을 잠시 잠깐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똑같이 행함으로 그들은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란 나머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위상과 권위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간청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위상이 그대로, 그 권위가 그대로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선지자 생도들의 모습 중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도 선지자들이라서 선지자 생도들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머리 위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앞에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대목이죠. 그들도 그렇게 영감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을지라도 그의 시신은 어딘가에 지금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기가 막힌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두 눈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 올려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어디다가 던지셨을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50명이 흩어져서 사흘 동안 인근 지역을 다 찾았습니다마는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선지자 생도들이 사흘 동안이나 헛수고 헛발길질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의 태도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본성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어딘지 모르게 의심을 하며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의심 덩어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 일반의 잣대로서 판단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기 쉽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더러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도착한 여리고 성에 머무는 중에 그 성읍 사람들은 평소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점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하고 똑같은 능력을 행했다. 저 과거의 출애굽 홍해바다가 건너지는 것처럼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너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예수님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것처럼 여기 여리고 성읍 사람들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의 생활에 고충을 토로한 것입니다. 뭐라고 토로합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나쁜지 토지의 소산이 미처 익기 전에 낙과합니다. 떨어집니다. 이 과실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점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자, 여기에는 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점령한 첫 성읍 아닙니까? 그때 여리고 성읍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에서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씀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내린 것은 이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대한 반동적인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에 대한 경고로서 이 저주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읍에 대해서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불과 바로 그 선대 왕 시기가 아합 왕 때 아닙니까? 이 성읍은 신성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새로 건축된 성읍이었는데 사람들 살기는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들의 고충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시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선사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시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꼭 선지자가 아니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신비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요, 사용하시는 선지자라는 영적인 권위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지 불과 하루만 아닙니까? 하루 만에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기사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자리를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로 계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성경에서 특별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구약 왕조 시대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여기 베델에다가 산당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그곳에서 실현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해 있는 동안에 거기서 우상 숭배를 배워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의 일을 감당하면은 그대의 이 왕위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거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왕위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불순한 자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배워왔습니다. 마치 출애굽 10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며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시간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저 애굽의 우상 숭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질하고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상 숭배의 행태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취하며 춤추며 아주 난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 바로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이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만들었던 바로 이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니요.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신앙.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우상을 숭배할 것이지 어디 우상을 대놓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신앙의 행태 말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행태. 베델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장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괴팍한 사람이구나, 인격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히브리어 원어를 살필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해서 초등학생 정도의 철없이 그냥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 유소년에서 무려 20세에 이르는 광범위한 청소년 연령층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령대의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대머리를 조롱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이러면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업수이 여기면서.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단순히 놀리는 말이 아니라, 철없이 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심각한 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돌이켜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이상함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찌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자체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지금 들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곰이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을 해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무려 42명이나 사상을 당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왼쪽 서쪽으로
있는 이스라엘 평원의 산에 있습니다.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리 갔습니다. 그리 갔다가 그곳은 왜 갔을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 선지자들 700~80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로 갔다가 이제 다시 북왕국의 성읍인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그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특별한 일화가 3가지나 연속으로 기록되면서 그가 이 선지자로서의 위상이 검증되고 증명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모습과 향기, 이러한 그 증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는 사람다운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